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스승과 아버지입니다. 스승과 아버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승과 아버지. 스승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본인의 감정이 드러난다라고 저는 봅니다. 21절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건 뭡니까? 반문하는 건데 실제로는 매를 들고 나갈 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문제와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신자들도 있지만 다른 영적 교사들을 따르는 그룹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갖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은 후자로서는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마음은 정말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인격과 메시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정말 매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때요? 정말 자녀에게 따끔한 혼도 내주고 싶고 때로는 정말 매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참고 부모로서의 교훈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저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런 마음이 21절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다가 한 가지 어떤 사람의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던 중에 귀에 팍 꽂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들려드리면 이 사람은 인천 주안 쪽에 있는 폭력 조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 조직 폭력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을 씻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감옥에 이제 종교 행사를 하고 감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다가 어느 날 천주교에 딱 들었는데 천주교 메시지가 좀 이제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성경도 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먼저 수녀님에게 상담을 했대요. 수녀님에게 상담했습니다. 수녀님, 제가 건달이잖아요. 근데 건달이 나쁜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수녀가 그러면 건달이 나쁘지. 건달 나쁜 거야.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고민이 됐대요. 여기 감옥에 나오면 내가 할 게 건달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학교도 중퇴했잖아요. 뭐 중학교 중퇴인가 해가지고 학벌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배운 기술도 없지.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맨날 싸움하고 막 몰려다니고 이권에 개입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지마 그거 나쁜 거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무조건 나쁜 거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번에는 신부님을 찾아갔대요. 신부님 건달이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건달 나쁜 거 아니야. 건달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건달 감옥에 나가서도 건달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건달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근데 말이야 네 가지만 하지 마. 폭행, 갈취, 협박, 공갈, 이 네 가지만 하지 마. 이 네 가지만 하지 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수녀님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신부님이 좀 더 높잖아요. 그리고 신부님이 건달 괜찮아, 해도 돼 그러니까 마음이 좀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하고 나서 건달 생활을 이제 신부님 말씀대로 이제 건달 생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자꾸 걸린다는 겁니다. 뭐가 걸립니까? 폭행, 갈취, 협박, 공갈. 여러분,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려면 이 네 가지를 빼고는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폭행, 갈취, 협박, 공갈을 안 하려고 했더니 자꾸 위에 선에서 형님들이 너 이것 좀 작업 좀 해, 이것 좀 해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도 위협하는 거고, 그죠?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신부님의 이 네 가지 하지 말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손을 씻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수녀님은 스승이에요. 한마디 여기 나오는 스승과 제자 중에 스승인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조직폭력배는 나쁜 거야. 그죠? 사회 악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안 돼. 규칙인 거예요. 규칙. 근데 그분이 수녀님께 항의했대요. 그러면 조직폭력배만 감옥에 들어갑니까? 정치인들도 지금 불법을 행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다못해 길거리에 있는 이 불법 노점상들도 다 불법으로 행하는 건데 왜 우리들만 나쁘다고 합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다 그래요. 반면에 신부는 저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스승보다 한 단계 높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을 인생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중졸도 안 되는데, 여러분 평생 지금 기술도 없고 남 협박하고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한테 나쁜 거야, 너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그만둬,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를 모두 다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아니까 아니야 건달 나쁜 거 아니야, 건달해. 다만 뭘 하지 마라? 폭행, 갈취, 협박 그런 것만 하지 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래 건달해도 된다 했구나. 그런데 막상 이 네 가지를 안 하려니까 점점 건달 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부가 더 그 사람의 인생을 헤아릴 줄도 알고 마음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지 말라고 하면 고민되고 상처를 받을까 봐 하지 마. 그냥 해. 그렇게 했다가 점차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녀님에게는 스승이었지만 스승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 사람의 인생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 사람의 고민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바로 스승이 많이 있던 시대이고 아버지는 찾기 힘든 시대였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문제 설정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스승은 많아요. 1만 스승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1만 명을 가리킨 게 아니라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스승은 많은 시대인데 문제는 영적인 아버지가 너무나도 찾기 힘든 시대였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문제 설정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 설정은 뭡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 설정. 이제는 스승도 찾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과거에는 막 스승도 서로 스승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교사가 직업이 되어버렸고 목사도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직업적인 전문화, 그죠?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목사고시를 통과해야 되고 마치 자격증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업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분들은 많이 있으나 정말 그 학생들,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사람은 쉽지가 많지 않은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기 위함이다. 이건요, 그 속뜻을 헤아려 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정말 칩으로 지적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세상에 찌들어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적질해가지고 부끄럽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치부를 내가 굳이 드러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단순 교사면 어때요? 이거 하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사람 빨리 교회에서 징계 때리세요. 징계 내리세요. 단순 교사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정말 영적으로 힘들게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정말 불철주야로 노력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기에 그 교인들이 그 들려지는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이 자기에게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정말 뼈아픈 심정으로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을 내가 자녀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스스로 스승을 자처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서를 한번 강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외부 예루살렘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에서 유대 크리스찬들, 그죠? 어렸을 때는 율법 교육을 받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회심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나중에는요 순회 전도자가 되었어요. 왜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이방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과 예수를 믿는 지식을, 고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순례자가 되어서 이방 교회들을 순례하는 겁니다. 그 순례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선한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이방 교회가 가지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유대인에 비해서 너희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율법 교육부터 철저히 받아야 돼.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분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 교회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방 교회의 사도 바울은 너희들 율법부터 철저히 배워야 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또 진리를 깨달은 진리는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사람을 구원하는데 다른 조건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없다. 뭐 율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든지, 그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율법부터 철저히 배워야 돼. 기본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내가 스승 역할을 할게. 너희들은 이제 랍비야. 나는 영적인 랍비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러면서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뒤집고, 오히려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을 고린도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1만 스승, 그만큼 교회 안에서 내가 스승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스승이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기도하다가 받은 계시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건 뭐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1만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다. 자신의 포지션이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교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인 이유가 뭐예요? (15절) 하반부를 보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건 뭐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운 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교회에 세워서 교회 교인이 되게 했고 성령을 영접하게 해서 거듭나게 내가 하지 않았느냐.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이지만 내가 너희를 교회 안에서 철저히 훈련시키고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데는 영적인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내가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 지역에 있는 스스로 스승이라고 자처한 자들이 너희들을 영적인 거듭남의 자리로 인도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스승은요, 많아요. 스승은 많아. 우리 주변에도 스승은 많잖아요. 그렇죠? 학교에도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또 사교육에 있어서 학원 선생님도 있고, 일반 태권도 학원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 있어요.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있고.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여러 사람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은요, 스승은 많아요.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 사람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스승은 굳이 스승의 삶과 인격을 본받지 않아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있는 과학 선생님이 그 사람의 사생활이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의 사생활이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훌륭한 과학 선생님이 될 수 있잖아요. 왜? 자신이 가르치고 배운 지식을 학교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선생님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학생들이 굳이 그 사람의 삶을 알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본받을 필요도 없어요. 잘만 가르치면 돼.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행동을 우리는 가정에서 보게 되고, 또 아버지 행동을 우리 스스로도 나도 모르게 같이 오랜 시간을 머물기 때문에 말투도 비슷해지고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본받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은요, 스승은 많을 수 있고 아버지는 하나고, 또 스승은 굳이 그 사람의 삶을 본받지 않아도 되나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삶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나의 생명,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했기 때문에 생명의 아버지가 통로이나 스승은 어때요? 생명의 통로가 아닌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교사가 훨씬 더 영적인 것 같고 훨씬 더 지식의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희들 꼭 알아야 될 건 있다. 그 교사들은 영적인 아버지인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너희한테 권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으면 정말 더 잘 아름다운 성경에 더 구절이 되었을 텐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가 되라 했을까? 자, 이유를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면 당연히 다 동의할 텐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만 이 구절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그렇게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 게 아니라 이 말에는 무엇이 생략이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가 생략이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것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있는 많은 스스로 자칭 교사라고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무엇이 자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에 있어서 조금도 너희들한테 거리낌이 없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졌고 훈련했고 너희들 삶으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교회 설립자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설립자이기 때문에 내가 스승이 아니라 아비다,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착각해요. 지금도 세상의 교회들,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목회가 훌륭하게 성도들이 부흥하고 훌륭하게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면 그 목사님이 뭐가 됩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라고 해요? 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겠소. 누가 누구든지 이의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당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당회의 장로 직분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설립자 목사님이 다 안수도 가지고 그 장로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을 지금까지 잘 따르면서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당회에서 누가 목사님께 토를 달겠습니까? 그죠? 그 목사님은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요, 설립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설립자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는데 누가 토를 달아? 사도 바울도 그런 권위로 내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설립자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는 그 권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교회를 어렵게 세운 건 맞아. 그래 안 그래요? 어렵게 그 이방 지역에서 교회를 세운 자는 맞지만 그것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자신 있게 내가 영적인 아버지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도전을 받아요. 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7만 개의 교회가 있다라는데 몇 년 전에 통계로는 편의점보다 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더 교회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7만 개 넘는 교회 중에 자신 있게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질문할 때 질문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질문을 하니까 자신이 좀 없긴 하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에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을 하라는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유대 크리스찬들, 스스로 랍비나 스스로 교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주었으니, 보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난 상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투옥이 되고 그 투옥되는 와중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고 자신의 친아들로, 영적인 친아들로 생각하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견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배워서 점점 너희들도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스승이 아니지만 너희들도 스승처럼 지식에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서 너희들도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기독교 뉴스를 들었더니 교회 안에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어. 작은 교회도 아니고 어느 정도 큰 교회도 일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회 뉴스에 나왔어요. 왜? 다들 신앙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어 해요. 옛날에는 막 그냥 열심히 주방 봉사하고, 그죠? 교회 청소하고, 주차 관리 요원하고, 교회 그냥 여러 가지 행사했을 때 나와가지고 다 세팅하고, 뭐 무거운 물건 나르고, 그랬던 일꾼들이 지금은 다 점차 사라져서, 여러분, 아르바이트생을 써. 주방 봉사도 다 이제 시급제로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쓰고, 교회 청소도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쓰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아르바이트. 이게 여러분 작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교회 누구도 다 바빠.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사업하느라 바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시대에만 바빴습니까? 과거 교회에서도 교회를 섬기던 많은 집사님과 장로님들과 많은 이 성도들도 다 바빴어요. 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청소하는 일손이 부족하고, 주차 관리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고, 교회를 보수할 수 있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다 이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을 써서 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작은 교회는 이미 옛날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들은 목사들은요 만능이 돼야 돼요. 만능. 교회 막 다 웬만한 것들 보수할 수 있고, 웬만한 것들은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뭡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은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교회에 내가 책임지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풍토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시절에도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는 지식은 좋으나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좀 부족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들에게 교훈할 것이다. 훈련하고 너희들도 영적으로 자라나가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영적으로 젖만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장 하면 몇 장입니까? 13장부터 은사장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자 13장에 은사장이 나옵니다. 14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정리, 질서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무조건 깊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로 대하고 있다. 너희들이 젖을 먹이고 있다. 너희들 밥 먹이면 너희들한테는 큰일 난다. 여러분, 갓난아기한테 밥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갓난아기에는요, 돌 전에 갓난아기한테는 젖을 먹여야 돼요. 분유를 먹이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너희들은 갓난아기다. 내가 그래서 젖을 먹이지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유를 합니다. 너희들 교사들 많지? 너희들 교회 안에서 자칭 교사를 따라다니는 그룹들도 있지? 그러나 너희들 꼭 기억해. 너희들 언제까지 따라다닐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 그 교사들 말만 들을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파견한 디모데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배우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도 빨리 성장을 해야 돼. 빨리 성장해서 교회에 든든한 교사가 되고 든든한 일꾼이 돼야 돼. 그렇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정체 현상 가운데 있어야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배워야 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를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정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처음에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이 판단하고 오히려 다른 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올라서는 게 필요하다. 라는 게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과 아버지의 결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스승이 될 필요는 없어요. 꼭 아버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원해요. 집에서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만 스승의 말에 너희들 휘둘리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의 말을 들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스승을 본받지 말고, 왜? 스승에는요 가르침은 있으나 삶이 없어요. 가르침은 있으나 그 사람을 본받을 만한 요소는 많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 설립자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승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역시 이 시대에도 자칭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영적인 아버지가 참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지식의 성장을 이루어서 좋은 스승으로서 또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로 부모로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탓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풍조를 탓하기보다는 지금 썩어빠진 교회의 풍조를 계속해서 나도 손가락질하고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성장하는,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